미국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이 두 분 목사님 통해서 미 동부에서 영적인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뉴욕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또 메릴랜드, 또 버지니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중남부와 서부까지 이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참 영적인 갱신운동이 미 전역을 뒤덮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목사도 아니었지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또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지역을 뒤덮게 되어졌고, 또 그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또 한반도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 지역과 또한 평양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참 확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기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인도와 중국으로도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하겠지만 이제 1892년에 인도에서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가 거기에 선교를 가서 선교하면서 인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1895년에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에 이제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인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사역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힌두교와 또 회교가 왕성한 곳이 되어서 참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인데, 이제 이 선교사와 또한 다른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영적 전쟁이 너무 인도에서는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호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인도에 참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05년, 1906년에는 인도의 남동부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화에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살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는지, 그런 죄의 통회와 자복이 있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도 이제 남부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어떤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그 부흥에 참 그 영향력이 참 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인도의 그 종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도의 그 인구가 지금 보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9억 5천만 명이 지금 넘습니다. 나라의 땅덩어리도 남한의 33배가 돼요. 네. 그런데 힌두교가 82.8%가 된다는 거예요. 네. 힌두교는 다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나 돌이나 그 다음에 짐승 숭배하는, 그래서 인도에는 신들이 말이죠 300만이 넘는답니다. 그렇게 많은 다신교예요. 예. 그래서 다신교가 지배하는 그 힌두교가 82.8%가 되고, 회교는 뭘 가리키냐? 이슬람교를 말하는 거예요. 무하메드를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요즘 뭐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슬림은 바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회교가 11.7%가 되고, 기독교는 한 2.4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불교는 0.8%, 대신 무슬림이 1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슬림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감사한 것이 거의 이제 인도의 기독교인이 2,500만에서 한 3,000만이 된다죠. 네. 물론 이제 한국에 비하면 그건 작은 숫자는 아니죠. 인구수의 비례해서 보면은 작지만은 2,500만, 3,000만이 되어지는데, 인도의 자치주 중에 하나인 나갈랜드주는 인구가 17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곳은 기독교 인구가 약 90에서 95%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1872년 미국의 클라크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가 이제 처음으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나가 침례교회입니다. 그 나가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현재 그곳에는 1444개의 침례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단, 뭐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교단의 교회는 아주 소수 교회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갈랜드주는 방글라데시아, 네팔, 중국과 근접해 있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 운동을 보게 되면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꿈꾸고 소원하는 한두 사람이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조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심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또한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시고, 이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나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약 4,500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어요, 초교파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4,500개 교회 중에 한 교회지만, 한 교회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을 상고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는 88회가 나왔다고 했어요.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 22권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사역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 262회가 성령님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성령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런 사실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인데 그 중에 24권, 3권만 빼놓고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 샤가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가 이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샤가라가 엘리사벳과 결혼을 해서 나이가 많았는데, 늙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참 답답하고 이제는 체념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많이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샤가라, 제사장 샤가라의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에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왔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게 됐고,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왔는데 바로 요셉의 아내가 되었던 마리아도 이미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예언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는데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된 대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간을 이제 사역을 위해서 늘 준비를 이렇게 하셨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공적인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네. 거기에서 예수님도 본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져야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만, 성령의 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시험해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도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말이죠, 아래로 뛰어내리라고도 했고 또 자기에게 말이죠 온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죠. 성령 충만한 주님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겠어요.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것을 사탄은 막으려고 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에 말이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 원수 되기를 원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원수가 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죠 원수처럼 대하고, 이것이 전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게 만들고 늘 슬픔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가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의 대적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또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갈릴리로 왜 가셨어요? 복음 전하러 가신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생활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 어디로 가셨느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사야서 그 61장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이사야가 뭘 예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것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냥 기름 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주셨느냐?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포로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세상 풍속의 포로가 되어지고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은 뜨여져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볼 수 없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단에 눌리고 세상 것에 얼마나 많이 눌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원위치로 만드는, 빼앗겼던 땅도 되찾게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보냈던 사람들도 자녀들을 되찾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희년의 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모두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는 데마다 말씀 전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는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통해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참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의 초반기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없어요. 본인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사역의 중반이 넘어서면서 후반기에 가까우면서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곧 죽으시게 됐지만은, 부활하고 승천하시지만은 그걸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는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이제 언급한 말씀이,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파워포인트 좀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세상은 능히 너를 보지 않아.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구약에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떠나셨지만 이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내가 좀 죄를 짓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교회를 등한시하고 뭐 또 조금 세상을 따라서 살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너는 내 구원을 내가 뺏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아무리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숱하게 많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오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미래에 꿈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 그걸로 나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이 간데마다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입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내 스스로는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을 안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사역의 후반기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기는 원하지만 위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위로만 받기를 원하거든. 참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직접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내가 자포자기할 때에 내 인생은 끝이 난 것 같고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돌팔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내 모든 고통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상담자가 되시고 그분은 도움자가 되신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런 분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도, 물론 사역은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이 서로 필요해요. 서로 협력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주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변호자. 우리가 좀 잘못해도 말이죠. 사람들은 검사처럼 말이죠. 막 꼬집고 흠을 드러내고 요즘 그 한국의 청문회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냥 있는 거 먼지 하나 다 털어서 말이죠.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매장시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변호자십니다. 변호사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도 했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분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은 좀 그래도 언젠가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500의 형제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120문터가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났다고 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 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서부터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졌는데, 저희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인 집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성령이 바람, 불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120명 모두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20명 모두에게 성령님이 다 임하셨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오순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수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 땅의 첫 교회를 탄생시킨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따 상고하겠지만, 거기 보면은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레위기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말이죠. 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있게 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었는데,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날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도라는, 집사라는 그런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간판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자, 레위기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 잘 보면 오순절이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오순절이라 그러지요. 오순절. 네. 오순절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소제를 드렸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소제를 빼놓고는 전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소제는 곡식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오순절에 제사할 때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다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떡을 하나만 드리게 하지 왜 2개를 드리라고 했는가? 네, 그것은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신약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관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말이죠. 네. 레위기 시대는 모세 시대 아닙니까? 그건 주전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럼 3500년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말이죠. 120문도가 그들이 열심히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거든요.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 성령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됐고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4절을 지나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말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성령 강림과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00년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 성장했습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말이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부터 시작해서 뭐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아덴 교회, 베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네, 에베소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어요. 그 7교회들이 7교회는 7개 교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7교회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만 된 거예요. 관광지만. 네, 관광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유럽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저는 이 불란서나 영국 거기는 못 가봤지만 독일은 제가 한 바퀴를 다 다녔어요. 집회하면서. 큰 건물의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결혼식장, 장례식장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게 중단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내 대에서 믿음의 계대가 끝난다면 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큰 대전제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후대들이 또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야지 한때 세워졌다가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지만 다 같이 모이는 것이 필요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에 계속 되어져서 주님의 선하신 뜻,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참 구약 때 일하셨던 성령님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 참 임재하시고 또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 국가들이 온 나라가 참으로 이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정작 내 개인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